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섬기는 귀한 이들도 있는데, 주님, 저들의 모든 발걸음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시며 저들의 수고와 땀에 하늘의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지혜와 명철도 더하셔서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하면은 좀 부풀은 마음의 꿈도 있고, 그리고 오늘은 좀 연약하고 좀 부족하지만 내일은 괜찮아지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마음도 생깁니다. 어쨌든 소망이란 단어는 좋은 단어,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주변에 펼쳐지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 이 소망이 있나? 지금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이 걸맞는 말인가? 내 삶에,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환경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들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처럼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벽으로 세우셨고 그 안에 성전을 하나님이 두셨고, 그래서 난공불락이요 하나님이 붙드신 성인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루살렘이 둘러싸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 끝난 것인가? 예루살렘이 둘러싸인 것처럼 우리들도 소망 없는 듯이 보이는 이런 삶이 이제 끝난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방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게 된 이유,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영광의 때에 우리가 고개를 들어야 되는 이유, 그 절망과 한숨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둘러싸임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해 가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십시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후에 몇십 년 후에인 기원 후 70년에 이 말씀이 고스란히 성취가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 그리고 로마인들을 향한 상당한 불신과 그리고 여러 반감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유는 많겠지만 크게는 몇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세금 문제, 특히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의 그 자부심과 정체성을 짓밟는 인두세 문제, 그 세금을 내는 문제 때문에 일단 로마에 대한 반감이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로마에서부터 파송해온 총독들의 문제입니다. 그 총독들의 그 부정부패, 그리고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어렵게 핍박하는 것, 당연히 이 두 가지만 해도 충분히 로마를 향해 유대인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에서 보낸 유대 총독 중에
플로루스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성전에서 17달란트를 훔쳐갔습니다. 소위 말해 훔쳐갔다기보다는 누가 봐도 알 정도로 그냥 가져갔습니다. 17달란트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우리가 좀 감이 없는데, 금 17달란트라 함은 대략 지금의 시세로는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가져간 거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17달란트라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 유대 총독이 가져간 것도 황망하고 어이가 없는데, 무엇보다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에 있는 그 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물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큰 막대하고 큰 금액을 신성 모독하는 마음으로 가져갔다. 이것으로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 이 로마를 향한 반감이 증폭이 되는 거죠. 집회를 열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그 플로루스를 막 비난하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시위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한 이 플로루스라는 총독이 군사를 동원해서 진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군사로 진압을 했으니 이제 유혈 사태가 일어난 거죠. 이걸 경험한 유대인들은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제 이게 공식적인 반란이 되는 거죠. 공식적인 반란이 일으켜지니 당연히 로마 입장에서는 군대를 파송합니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죠. 오늘 본문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군대들이 둘러싸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벽도 그리고 성전도 무너지는 것,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더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먼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가만히 그냥 일을 놓고 보면요, 모든 일의 시작은 유대의 총독인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17달란트를 뺏어간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 만약에 심판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심판이 있어야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둘러싸여지고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들이 먼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징벌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문제는 감정적인 문제,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징벌의 날이다. 징벌을 한다, 벌을 내린다고 한다는 건 그 벌을 내릴 만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기준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그대로 기록된 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그러면 기록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징벌할 때에 그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여지게 된 것, 그리고 이후에 성벽도 성전도 무너지게 된 모든 이유는 주변에 있는 로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이 원인에서부터 이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징벌의 날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무슨 말씀이 있냐면, 구약에 숱한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몇 가지만 떼어보면은 신명기 28장,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무슨 일이 펼쳐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28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누군가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를 보내겠다는 누군가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사람이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들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죠. 누굴 보낸다는 겁니까?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보내겠다는 거죠. 이방인 군대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치게 하고 마침내 너를 멸하게 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또 하나 말씀 있죠. 미가서 3장의 말씀. 미가서 3장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종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 미가서 3장 말씀입니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다. 갈아서 엎어버리는 밭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높은 곳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폐허가 될 거란 이야기죠.
신명기 28장도 마찬가지, 미가서 3장도 마찬가지. 분명하게 폐허에 대해서 오늘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기록된 모든 것이라는 기준이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폐허가 되게끔 하는 기본적인 전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청종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들으면 이제 끝인가 보다. 예루살렘이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이방 군대들이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고,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정말 이게 끝이라고, 너희들 이제 끝났으니까, 너희들에게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각오해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끝이다,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이제 각오해라, 이제 마지막 순간만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 라는 말씀을 만약에 이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경고를 굳이 왜 하십니까? 그대로 그냥 밀고 오시면 끝날 문제인걸요. 굳이 경고를 왜 하십니까? 경고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바로 그 다음날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오랜 시간까지는 안 했지만 기원 후 70년까지 몇십 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시간 동안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신명기 28장과 그리고 미가서 3장에 기록된 그 대전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냥 주님 내일이라도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님 빨리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주님이 안 오시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탄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서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왜 주님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는지 베드로서는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이만큼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 이 자리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늦게 오시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 그 누구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는 그 그 한 사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과 동시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 가끔 숫자를 많이 외칩니다. 5, 4, 3, 2, 1. 이거 뭐 어떨 때 있으시죠? 우리 권사님들 아십니까? 자녀 키울 때 5, 4, 3, 1 하셨던 기억 납니까? 여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5, 4, 3, 1 했던 기억 납니까? 왜 5, 4, 3, 1 합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데 때릴 거면은,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로 한 대 때릴 거면은 5, 4, 3, 2, 1을 왜 합니까? 5, 좀 인내가 있는 분들은 10부터 하더라고요. 10, 9. 근데 인내가 없는 분들은 3부터 하죠. 3, 2. 어쨌든 숫자를 왜 셉니까? 내가 숫자 세면 이 숫자를 세는 10부터 세든 5부터 세든 3부터 세든 뭐부터 세든 그 안에 그거 그냥 그만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계속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말씀 보십시오. 23절 말씀.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거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거다. 예언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질 거면 굳이 5, 4, 3, 2를 셀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당장에 이 화를 다 내리면 그만인 것을요. 왜 예언을 하십니까? 왜 미래의 일을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선명하게 명확하게. 이유는 하나, 돌아오라고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두가 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나오는 이 상상력과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일치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삶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고 그렇게 복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도 그렇게 막 저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점점 여기에서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채우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채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받아 누리는 풍성한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쭉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5, 4, 3, 2, 1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긴박감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냥 오늘 하루 아무 일 문제 없으니까 5, 4 할 때 아무 일 있습니까? 아무 일 없습니다. 그냥 숫자만 흘러가는 거죠. 하지만 그 흘러가는 숫자 가운데에 그 임박한 진노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에서 찾아 나가야 돼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길 가는데 나 혼자 이 의로운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길 가는데 저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지금 틀린 생각을 하고 있나?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한 기준을 우리 안에 새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 가는 그 길에 우리도 같이 따라갑니다. 경고를 분명히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을 초대교회가 쭉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계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초대교회가 쭉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볼 때 그들에게 막대한 재정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막 웅장한 건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막대한 재정과 웅장한 건물을 자랑하고 재정을 쏟아 부어가면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했습니까? 한번 성경을 사도행전부터 한번 계시록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닙니다. 그들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들의 목숨값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을 주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죠. 중세교회 보십시오. 막대한 재정, 어마어마한 재정이 있었죠. 권력 말할 것도 없죠. 건물, 웅장한 건물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부흥 발전 성장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기 원하십니까? 중세교회처럼 되기 원하십니까? 암흑이라고 말하는 그 중세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순교의 피를 흘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초대교회로 되길 원한다고 마음으로는 대답을 하지만 실제로는 중세교회와도 같은 추구를 늘 해나가죠. 왠지 아십니까? 이 길이 쉽거든요. 재정을 쏟아붓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힘들지만 눈물 쏟아가면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가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주변의 이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와 같은 모습이겠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을 저 사람을 통해 보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구원이 더해진 은혜, 이것이 초대교회 모습인데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갑니다. 재정을 쏟아붓고 중세교회와도 같이 재정을 쏟아붓고 웅장한 건물을 자랑하며 그리고 교회를 자랑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자랑할 건 재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교회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의 이름은 날마다 죽어들어도 날마다 드러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지난한 일이고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점점 더 오늘 본문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대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대로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 결과가 예루살렘 안에 지금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 결과까지 예언을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5, 4, 3, 2,
일을 외치고 계십니다. 경고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5432일이라고 세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리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성하는 자리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너무 어렵거든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쉬운 방법을 택하는 자리로는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가장 본질되는 그 자리,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그 필요를 구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24절까지 그 내용이 있고 25절부터는 이제 그 AD 70년경에 벌어질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이야기가 지나가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21장에만 처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이 맥락과 비슷한 말씀은 이미 구약에도 충분히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가지고 와보면 이사야 13장 말씀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의 별과 별 무리가 빛을 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도 빛을 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해가 돋아도 그 해가 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이라고 이사야 13장은 여호와의 날, 그 끝날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서 2장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그때 가봐야 알죠. 모를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엄습할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와 같은 두려운 날이 반드시 임할 거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께서 또 이것도 우리에게 경고만 하시는 걸까? 너희들 이제 끝났어. 너희들 이제 끝난 거야. 이제는 각오해.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걸까? 그러기에는 27절 28절의 말씀이 있죠.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머리를 들래요. 머리. 여러분 머리 언제 듭니까? 기분 나쁠 때 머리 듭니까? 물론 싸울 때 머리 들죠. 풀이 죽거나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머리 듭니까? 머리 숙이고 있죠.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떡하나, 난 이제 끝났다. 머리를 숙이죠. 그런 머리를 숙이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명령을 하시는데 머리 들래요. 이 머리 든다는 것은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3편에 나오는데,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예요. 아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참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에게 쫓긴 당하고 왕자는 빼앗기고 이대로 끝나는 건데, 도망갈 때 이 다윗이 고개를 이렇게 들고 도망가겠습니까? 이렇게 풀은 풀대로 죽이고 고개는 고개대로 숙이고 그렇게 도망을 가겠죠. 그런데 시편 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고 두려운 날, 그 어느 시점의 그 미래의 날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날도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너무나도 불확실한 미래, 너무나도 어렵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도 신앙으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기 원하는데 조롱하는 이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조롱하는 이들이 교회 밖에 있는 이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그들이 우리를 향해 조롱하면 우리는 힘이 나요. 그래, 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 내가 이 길 걸어가는 게 맞는 길이구나. 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겠다. 힘이 납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같이 예배해요. 같이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해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롱을 합니다. 아, 뭘 그렇게까지 해? 아,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아? 아유, 그냥 뭐 예수 믿고 대충 복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요, 같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같이 천국을 소망하는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지금 힘을 쏟아서 이 크고 두려운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정말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데 뭘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아유, 그냥 대충 살면 안 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 나 구원 받았는데, 너 구원 받았는데, 우리 구원 받았는데, 할렐루야, 노래 한번 부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소리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아까 제가 이사야 13장 말씀 이야기했죠. 이사야 13장이 여호와의 날, 그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언급한 다음에 그걸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 이사야 1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서도 마찬가지. 핏빛으로 달이 변하니 그런 두려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걸로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우리 모두가 아는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이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나아오라는 그런 초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고개 드는 거 있잖아요. 헬라어 동사를 보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내가 고개를 들까 말까, 내가 고개를 들까 숙일까, 내가 기분 좋을 땐 고개를 들고 기분이 나쁠 땐 고개를 숙여야지, 이런 개념 아니에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고개를 드는 건 우리의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고개를 드는 건 명령입니다. 명령. 그리고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은 한 번 고개 드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어떠한 크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계속 고개를 들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행위가 고개를 드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두려운 날들이 다가옵니다. 달이 핏빛이 있고 그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의 한숨, 현실의 탄식,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미래의 답답함, 불투명함, 암담함,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간들이 우리의 고개를 가만히 숙이게 하는 그 원수들의 능력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은 다시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끝이구나. 이제는 이거야말로 끝이 났구나. 정말 두렵구나. 모두가 다 끝이라고 두렵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끝날의 시간을 고개를 들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끝이라고 할 때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주님께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모두가 끝이에요. 끝이죠. 하지만 우리들 현실의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의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붙들림 받아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간 모든 이들에게는 그 시간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신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보고 이제는 영원토록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시작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두려움, 근심 가운데서도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 다시 고개를 들어 영광의 주님을 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마지막 끝날의 순간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를 드시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답답해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에 두렵고 떨리고 낙심된 마음으로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다시 고개를 들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